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6차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셨는지요? 네, 잘 안 누리셨나 보네요. 네, 우리 성만찬 나누신 분도 있고 또 못 나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양옆을 보시면서 예수와 함께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도 현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라는 토속 종교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나라에 그 민족에 들어갈 때에 어느 정도의 토속화, 어느 정도의 그 나라에 맞게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배경 속에서 기독교가 같이 융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 또 옛날에 조상들이 이제 그 임당수라고 하나요? 임당수에 물 떠놓고 뭐라 그러죠? 치성을 드리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물 떠놓고 또 그 임금님이나 뭐 이런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서도 기우제도 드리기도 하고 뭐 천지신명 하늘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좀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와 함께 합쳐져서 무엇으로 변경되었느냐?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 잘 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새가족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예 이제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다 천차만별 다르시겠지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병이 낫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는 않게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잘 믿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묻고 싶지만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정말로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나요? 있던 병이 사라졌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정의 환경이 나아졌나요? 사업이 잘 되었고 직장이 잘 되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주셔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셨나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이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번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조금 찾아보시면서 볼 텐데요. 27절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 길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명칭은 뭐냐면, 자 여러분 헤롯 빌립 2세 혹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나눴었던 헤롯의 가계도를 생각하시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헤롯 빌립 2세가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가이사가 뭘까요? 가이사는 카이사르의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카이사르가 뭐죠? 황제죠. 우리가 애굽의 파라오를 성경에서 뭐라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고 또 카이사르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황제를 기리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황제가 주인되고 황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헌정한 곳이에요. 도시. 그 가운데에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하더냐 이렇게 묻는데, 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혈루증 여인도 뭐 고쳐주고 벳세다 맹인, 뭐 귀먹은 자, 뭐 에바다, 그 다음에 뭐 부스러기 여인 다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경 속에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유대 지역에서 이방 민족 대가별리 지역에서 이렇게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니? 라고 이 물으시는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마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자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 속에 우리도 궁금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해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눠주신 떡과 이 물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우리도 이제 궁금하는 때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못 보고 있고요. 제자들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대답은 구약의 배경 속을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최고의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봤을 때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 곧 그 날, 그때가 임함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를 보게 됐었고요. 또 그 기대를 했었었죠. 물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지만요. 그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닌데 예수님이 그 사람일까? 선지자 중에 다시 오실 엘리야, 최고의 사람, 최고의 선지자 예수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로는 어쨌든 최고의 종교적인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좋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죠. 정답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다. 사람들은 멀리 있고 또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고 치자.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거닐었던, 가장 옆에서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하나요, 못하나요?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누구지? 뭐지?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나섭니다. 누구죠?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대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아는 성경 역사상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병행 본문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손가락을 껴놓고 한번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마 16, 16 이렇게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서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 말씀 한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무 멋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너무 멋진 축복의 말들. 축복은 복을 비는 거니까 복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거겠죠. 복된 말씀을 막 폭포수처럼 내주십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이펙트가 강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에도 우리 성경 훑어보잖아요. 대부분 훑어볼 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괄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까지 들리는 환청을 듣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의 것과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마태복음과 큰 차이가 있죠. 먼저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끝납니다. 자, 마태복음의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은 너무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복되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너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넌 이제 베드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길 거다라고 열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막 칭찬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엔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관점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같은 말로 부르는 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뭘 뜻하는 걸까? 우리에게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본래 특별한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직위를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종말론적인 왕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기대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했다, 곡해했다, 뭐 독립운동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구약 속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가 왕이 될 것이고요. 그가 공의를 행할 것인데 세상의 공의를 심판을 행할 것인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려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압제받는 세상 속에서 뭐죠? 구원해줄 군사적인 메시아가 바로 생각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는 그들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자, 누구죠? 군사적인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딱 방점이 딱 찍히는 고백 속에서는 이 베드로가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귀한 고백이지만 마가복음은 이상하게 감춥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끝나요. 예수님의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은 이것을 가리고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과 같이 봤을 때 그것은 진실한 고백은 맞았어요.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 병행으로 증거하니까 맞죠?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인데 문제는 그게 딱 잘렸듯이 반쪽짜리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를 선언하십니다. 처음이에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3번의 십자가의 고백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게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나중에 이 십자가 선언 이후에요. 보시면 이제 2번의 기적 외에는 이제는 기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봤지만 계속해서 기적의 향연이었죠. 기적의 향연이고 회복의 향연이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십자가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는 그걸로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선언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항변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피티마오가 뭐냐면 정확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거고요. 언제 쓰였는지를 생각하면 딱 아는데 예수님이 귀신 꾸짖으실 때 쓰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극상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얼마나 권위 있게 얼마나 이렇게 쫓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혼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지금 방금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꾸짖었다라고는 항변했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데 왜 꾸짖는다고 하시죠? 사탄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데 뭐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자, 방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만 보면은 너무 예수님의 화려한 칭찬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완충이 되는데 마가복음만 보게 되면은 되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마가복음만 보면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실하다고 했나요? 진실하지 않다고 했나요? 진실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빠르게 예수님을 봤어요. 빠르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주를 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게 진짜인지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탄아라고 꾸짖으시면서 혼내는 사람이 되는 이 경우가 어쩌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어떤 메시아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애매하게 마가복음이 끝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풍성해지고 확실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끝내버리니까 그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무슨 메시아야? 넌 무슨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니?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죠. 베드로는 무슨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무슨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건가요? 적어도 뭐는 아니다? 적어도 십자가는 아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역사해서? 그것도 반은 맞아요. 사탄이 역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사람 속에 역사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역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니까 뭐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십자가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아주 극도의 최악의 저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건 한번 우리가 말씀을 펴고 눈으로 봐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자, 준비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십자가는 어디에 매달리는 거죠? 나무에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나 이제 나무에 매달릴 거야. 나 나무에 매달릴 거야.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죠? 메시아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예요. 근데 그가 뭘 받는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 되는 거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그거는 유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실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그게 끝인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로마, 유대인, 비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였죠? 대부분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반란, 극악한 범죄.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하고 사람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아주 비인격적인 죽음이죠. 로마, 비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수에게만 주는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리더가, 우리가 따르는 수장이 최악의 범죄자래요. 최악의 범죄자래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이름을 따랐던 자들이, 내가 따랐던 리더가 최악의 사형수래. 너무 나쁜 사람이래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리더가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된다로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라기보다는 제정신은 맞습니다. 도리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고 제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로서 할 말을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앞으로의 앞날을 계산하고 생각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언이고 조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지조차 몰라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못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베스다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고치시니까 그 맹인이 어떻게 됐죠? 눈을 뜨긴 떴는데 완전히 나았나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무처럼 보인대요. 맹인이 눈을 뜨긴 떴습니다. 근데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어떻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게 주님이 실수로 침을 반만 뱉었다거나 실수로 힘을 좀 덜 줘서 치료가 한 번에 안 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바로 이 부분적인 계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못 본 자가 봤어요.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실수한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를 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은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무처럼 보이듯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를 보기는 봤지만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무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주님이 누구신지도 보지 못하는 아직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지만 베드로는 눈을 떠서 보기는 본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반쪽으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십자가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도요? 믿는 자들에게도요. 결코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였고 형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진짜 저주받은 자가 되고요. 진짜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못 보죠? 부활이라는 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저것만은 안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거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 잘하는 거고요. 생각 깊이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죠? 죽음까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맞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어떠한 죽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일지, 육체적인 죽음일지, 정서적인 죽음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 발걸음의 끝에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내 발걸음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불안해요. 갈 때까지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였을까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 뭘 믿고 뭘 고백하고 죽였을까요? 사람은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죠. 새로운 아들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복신앙적인 삶을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죽기까지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살다가,
대부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처절한 인생을 사는데 그 가운데 약함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베드로 반석이지만 그 반석이 걸러 넘어뜨려지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히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긴 보았지만 부분적으로 개한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는 것은 뭐죠? 바보죠. 방금 말씀 속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놓고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와 같은 느낌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소서,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바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부유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땅하게 느껴지세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학습된 고백이면 몰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려 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세요. 이거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없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바보 같은 짓이 맞고요. 또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따지고 들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건강해야, 적어도 내가 잘 돼야,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송명희 시인처럼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내 삶의 걸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부활로 바꾸셔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가 생각한 끝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부흥의 시간에도 들었듯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다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항상 반쪽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삶이 이렇게 디폴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힘을 더해주시고 권세를 더해주시고 건강을 더해주시고,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좀 포지티브한 발걸음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걸 갖고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전능하신 분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희한하게 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있는 것들보다 이걸 빼시고 이걸 가져가시고 이걸 숨기시고 이걸 없게 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확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이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압도적인 승리의 삶이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주님의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록해 주니까 기억하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옆에서 봤으면, 교회 안에서 봤어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떠돌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이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요. 이게 정녕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난 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무서운 게 확실합니다.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 열어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간혹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는데도 내 삶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너희 삶의 십자가를 지라.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뜬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게 아니다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던지겠죠. 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십자가를 져요? 이게 반쪽짜리죠. 그러나 온전히 눈을 열었을 때 왜 내가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여쭙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서 불안할 때, 내 삶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멱살 잡고서는 하나님을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라고 꾸짖고, 여러분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며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나를 어떠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분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반쯤 열려서 나무 비스무리한 것 보고서는 살아가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눈이 열려서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메시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삶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온전히 역전시켜줄 로또 같은 사람, 군사적인 메시아, 나에게 구원과 평안을 줄 자, 나름대로 꿈꿨을 겁니다.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갖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나의 삶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라 하시는 그 부분들을 온전히 눈을 열어보게 하셨을 때 내가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었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그리스도,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나의 삶에 일어나야 했었던 일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볼 때에 왜 내 삶이 이러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보여질 때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부활,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저주가 온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 소망을 꿈꾸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것들의 십자가입니까? 왜 수많은 것들 중에 굳이 십자가입니까? 왜 저주입니까? 왜 죽음입니까? 왜 끝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를 죽음이요 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항변할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야기할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한쪽짜리 눈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눈을 열어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온전히 열어 에바다 열리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자들, 그러한 메이커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은 아닙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 끝날 것 같은 그 삶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